네, 우리 대학 랩런트 안녕하세요.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옆에 친구하고 인사했었나요? 들어오면 막 찬양하기 바쁘죠. 여기 옆에 다른 친구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승리합시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이번 주에 좀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화요일 날 우리 뮤지컬 미션을 다 함께 우리 랩런트들하고 봤는데 그날 우리 오늘 서성진 그룹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23명의 새 친구들을 봤어요. 우리 친구들의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뮤지컬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또 목사님이 뮤지컬 미션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환경과 다른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똑같은 문제가 터졌지만 그것을 느끼는 영적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와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여기 대학부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랩런트에게 하나님은 다 다른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 오늘 똑같은 화평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듣는데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인 환경과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이 다 다른 미션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 결론에 목사님이 뭐를 이렇게 묵상해보라고 그랬죠? 지난주 결론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뭐죠? 그릇. 목사님이 그릇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할 때마다 설교에서 할까 말까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넣을까 말까 다른 거 넣을까 막 고민을 해요. 그릇 됐나요? 안 됐나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랩런트는 한 주 동안 그릇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릇이 뭔지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았어요. 그런 랩런트를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나도 행복해요. 왜냐? 말씀 이게 하면 들으니까 맞죠? 그 랩런트가 여러 가지를 오직게 막 포럼하면서 이것도 찾았고요, 이것도 찾았고요, 많은 거를 찾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그릇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그릇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네 가지의 그릇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갖추냐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간다는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그릇을 갖춰가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영적인 그릇은 목사님이 이 앞에서 말한다면 무궁무진할 거예요. 사모론도 영적인 그릇이 될 거고 또한 예배도 영적인 그릇이고 찬양도 영적인 그릇이고 어떤 친구는 성경 읽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영적인 그릇 안에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 간다고.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관계 속에서 배려의 그릇. 이 배려의 그릇을 넓혀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품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 배려의 그릇을 넓혀간다는 게 뭐냐면 사람 관계 속에서 뭐가 있냐면 반드시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말하죠. 근데 이 대화법을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리더예요.
목사님도 이 주일날에 한 4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모습을 얘기하냐면, 우리 선생님들 대할 때 대화, 우리 랩런트들 대할 때 대화, 그 다음에 이따 아까 그 사부 사회 볼 때 그 모습, 막 이렇게 늘 긴장하면서 이러고 보죠.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냥 아무치도 못 움직이고 그냥 발 한번 디기면 거기서 못 움직여요. 첫 번째 잘 뒤져야 돼. 그래서 그런 어떠한 대화. 그 다음에 여기 대화부 때는 막 한 곳에 있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도 대화. 내가 모든 사람을 따라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그것이 배려의 그릇이고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기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지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혜의 그릇을 막 넓혀가야 되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 우리 랩노트 따지면 전문성. 이 전문성의 그릇을 계속 넓혀가기 시작해. 근데 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랩노트들이 독서의 그릇도 넓혀가기 시작해야 돼. 목사님은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부서를 맡으면 꼭 그 부서 관련된 책을 5권 내지 10권 사이를 읽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고등부 맡을 때 청소년 사역을 해봤어야지. 맞죠? 그래서 책을 한 15권 막 주문했어요. 주문해가지고 2권부터 해서 다 읽어봤어.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이제 청소년 사역해서 어린이 사역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라는 그 주에 멘붕 왔어요. 내가 이때까지 청소년 사역을 계속 했는데 어린이를 어떡하지? 근데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몰랐는데 책을 또 5권 정도 사서 또 쭉 읽어봤어.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누굴 만나가지고 같이 내려오는데 목사님은 그 사회 볼 때 하이톤 잘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어린이 사역 안 했으면 그 톤 안 올라갈 거라고. 근데 어린이 사역했기 때문에 이게 솔 올라가죠. 솔이 올라가요, 솔이. 이게 아무나 올라갈 수 없어요. 어린이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다음에 대학부 딱 이제 가라고 얘기했을 때 또 대학에 대한 책들을 한 5권 봤어요. 쭉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중심된 사역들이 무엇인지. 우리 랩노트들이 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독서의 그릇도 넓혀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 중에 독서천재 홍대리 다 읽어봤나요? 우선 그거 읽고 나서 완전 독서의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내가 한 달에 한 권 읽으면 많이 읽었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일주일에 3권씩 읽어. 그거 막 도전하고 그랬었어. 우리 랩노트도 이런 지식의 그릇도 넓혀가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키가 자라간다고 말했는데 이 키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 랩노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운동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랩노트들이 그릇 준비라고 했을 때 요 3가지는 아마 나름대로 찾아서 다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운동 스케줄에 대해서 그릇을 찾아본 랩노트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나오고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 근데 1학년 때, 2학년 때는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기초 체력이 언제 바닥나냐면 3학년 때, 4학년 때 바닥나면서 휴학계 내면서. 맞죠? 남자들은 그나마 이제 군대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가지만 여자들은 3학년 때, 4학년 때 휴학계 내면서 잠시 또 기초 체력 갖추고 이제 또 4학년을 달리는데 우리 랩노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운동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1, 2년 갈 거 아니니까 이 운동 스케줄에 가지고 나의 신체적으로 그 그릇을 넓혀가는 우리 귀한 랩노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 속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균형이에요. 이 4가지의 균형이 같이 갈 때 그때 내가 성장하기 시작해. 우리 랩노트의 누가복음 2장 52절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그릇을 준비해가는 우리 귀한 대학 랩노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화평의 공동체. 오늘 화평의 공동체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랩노트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누가 나를 화평시켜 주셨나?
그 사람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화평의 공동체의 주역이 될 것인가, 리더가 될 것인가, 그것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이. 첫 번째,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인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오늘 말씀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오늘 아침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 말씀 속에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그네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본질상 진노에 자련한 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믿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원수된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원수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되게 귀한 분을 만났어요. 강남에서 그 눈사롱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근데 늘 그 단골이 200명씩 온대요. 하루에. 단골이 200명이래요. 그리고 직원이 뭐 한 150명인데 90명이 아가씨고 나머지가 이제 남자 우리 직원들 웨이터들인데 근데 200명씩 늘 단골로 오는데 근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도 재밌게 노는데 평안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들이 매일 와가지고 진짜 200명이 매일 온대요. 매일 와서 술을 먹는데 재밌게 노는데 신기하게 평안은 없다. 그 사람들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놀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그네요 외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나그네와 외인은 뭐냐면 거지를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영적 거지의 상태였어. 근데 이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오늘 14절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유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들 우리와 하나님 이렇게 둘이 됐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도록 원리스 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이 상태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나님과 원리스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에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 원리스 우리가
하나님과 원리스가 된 상태인데 그 원리스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 원리스를 누리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원리스가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막 생명을 걸고 들어도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욥기서가 시작됐죠. 금요기도에 나온 친구들 알죠? 욥기서가 이제 시작됐어요. 욥기서가 시작했는데 욥기서 1장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했어요. 뭘 허락했냐면 욥의 모든 것은 다 건드리되 뭘 건드리지 말라 했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옆에 누가 앉아있었냐면 암사기 걸린 형님이 앉아있었어요. 암사기는 갑자기 암사기 그 병이 왔는데 암사기는 수술도 못해요. 암사기니까. 근데 그 형님이 앉아있는데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 모든 것은 다 건드리는데 뭘만 건드리지 마라? 생명 건드리지 마라. 제가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하고 이분이 그 메시지를 듣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들지 않는구나. 지금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렇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생명을 걸어도 돼요. 그 맞고 암사기 걸려서 메시지 듣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원리스 되도록 이게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엇이 원리스 되냐면 호흡과 하나님의 호흡과 원리스가 되는 것을 말해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찬양을 드리냐,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과 원리스 되기 시작해요.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리스 되어지는, 화평케 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평의 미션 실현이에요. 두 번째, 화평의 미션 실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원리스 시켜준 것처럼, 화평케 시켜준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화평케 해야 할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미션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내 가정 속에서 화평의 미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도 있지만 여기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여기다 썼어요. 가정도 있지만 남친과 여친 현장 속에도 화평의 미션이 있어요. 우리 가정 속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 대학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친을 만나는 우리 여자 랩런트도 많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친을 만나는 우리 남자 랩런트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곳에 내가 화평의 미션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막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여기서는 화평을 주러 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 속에 신기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영적인
내 가문과 가정 속에 귀신과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를 주신다고 말했냐면 나에게 검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반드시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해. 그 무너진 다음에 되는 것이 뭐냐면 포럼이 되어지기 시작해. 가정 속에 포럼이 되어지고 남자친구하고의 포럼이 되어지고 여자친구의 포럼이 되어지기 시작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내 가정 속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그 가정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정말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우리 가정이 말씀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기도 포럼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한 25살까지는 말을 안 하고 살았어. 말을 섞지 않았어. 근데 신기하게 복음 받고 이렇게 가정에 있으니까 서로 그냥 말씀 포럼하게 되고 다 알죠? 말씀 아닌가요? 말씀 포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포럼하게 되고 기도 포럼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할 정도로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가정 속의 화평의 미션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 속의 화평의 미션을 했으며 교회 현장 속에 이 교회 현장 속에 화평의 미션을 실천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현장에서 화평의 미션을 실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화평의 미션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막 업고 뛰세요. 얘가 좀 연약하네? 그럼 영적으로 내가 업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또 그룹 안에 시험 든 자가 있으면 대신 시험 풀어주면 돼요. 목사님은 이렇게 시험 든 자 있으면 불러서 대신 시험을 풀어줘요. 물어봐가지고 뭐 시험 들었니? 그거 어떻게 풀면 될까? 그래서 이렇게 대신 풀어주면 돼요. 애가 시험 들었지만 내가 풀어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한 몸 의식이에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원리스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화평의 미션이 있냐면 우리에게 내가 만나는 학교와 직장 현장 속에서 이 만남의 현장 속에서 화평의 미션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만남 속에서 화평의 미션을 실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때 만남의 현장 속에서 화평을 실현시킬 수 있어요. 내가 친구하고 같이 술 먹으러 간다고 해서 화평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친구하고 같이 클럽 너 제발 클럽 요새 막 클럽 대회가 또 막 이게 올라왔어요. 아나요? 모르죠. 괜히 얘기했네. 모르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데 막 친구가 클럽 가자고 하는데 같이 막 간다고 해서 화평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화평케 되냐면 같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화평케 되기 시작해. 만남 현장 속에서. 그 영적인 주도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도서부터 와요.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귀한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말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매면 하늘에서도 그 흑암 권세가
메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주의 청문선사를 풀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도 주의 청문선사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있는 천국 열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만남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떤 현장이 있냐면 나의 미래 현장이 있어요. 나의 미래 현장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미래 현장이 뭐냐면 전문성. 내게 주신 전문성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화평을 이루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진로 특강 강의가 있어요. 우리 엄진 부장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렘넌트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전문성의 그 미래 현장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전문성 나오면 늘 듣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듣냐면 10% 안에 들어라. 그 다음에 1% 안에 들어라. 그 다음에 유일성의 전문성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말은 10%고 1%고 유일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 맞죠?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복음 누리고 근데 10% 안에 안 들어요. 이거는 안 들을 수밖에 없죠. 맞죠? 목사님도 열심히 안 할 때는 10% 안에 못 들어요. 근데 조금만 최선해도 10%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최선을 통해서 10%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로 1% 안에 들어가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지혜 달라고 해서 10% 안에 들어갔다가 내가 최선에서 1%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최선을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1%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유일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혜도 좀 모자라요. 유일성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때 유일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미래 현장, 나의 전문성을 놓고서 10%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 속에서 1%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유일성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주간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간이에요. 뭔지 아나요?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인 줄 아나요? 고난주간. 맞아요. 고난주.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성전을 청소했어요. 막 성전을 청소하시고 더럽다고 막 여기서 장사하냐고 막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뭘 하죠?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뭐 했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언제 못 박혀 죽으셨죠? 다 알죠? 초등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번 주간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반 교회에서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막 2박 3일 금식하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막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사를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체험한다고 십자가에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이게 체험이에요. 못 박히는 게 체험이야. 우리도 여러 가지 체험 많죠. 밖에 그 왕의 옷 입고 이런 체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못 박히는 게 체험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같이 누리고 싶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려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한 고난이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